자,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 그래서 서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서해는 보시면 제 뜻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아하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뒤쪽의 서쪽도 있지만 늦은 마지막에 후에 닥쳐올 뒤따르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뜻은 카드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간 사람들. 아하론은 뭐예요? 뒤쪽에 뒤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동쪽 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사람들도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물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랬는데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츠. 그래서 자, 카이츠는 보면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 가보면 자, 여름이 뭐 하는 때이냐 하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 보세요. 추수할 때가 지나니까 여름이 다한 거예요. 그러면 여름은 뭐 할 때가 여름이에요? 추수할 때가 여름인데 자, 곡식을 추수하는 때도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절로는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를 해요. 자, 달이 이스라엘의 1월이면 우리의 3월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월, 4월이 돼가죠. 그래서 여름이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받을 때를 여름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래서 6월절도 원래 1월 14일에 6월절이 있고 늦은 6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먼 곳을 갔거나 자기 집에 있지 못했거나 또는 부정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6월절에 참여를 못하였던 사람들을 또 참여할 수 있는 6월절이 늦은 6월절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여름에 그때 무화과를 따기도 하지만 겨울을 지나서 늦게 맺은 무화과가 그 따는 때가 또 늦게 추수하는 무화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여름에도 추수를 하지만 또 늦게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다 지나버렸는데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래서 길라앗에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그래서 딸 내 백성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둬요. 늦게라도 또 치료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래서 여름에 추수 때에 추수를 하고 있는 자는 자고 있으면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추수를 합니까? 자, 그러면 추수 때에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름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도 추수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러면 천사들이 이 온 천사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자들이죠. 그럼 이 고기를 모으는 자들이 뭘 하고 있는 게 바로 고기를 모아서 뭘 해요? 의인은 그릇에다 담고 악인은 바다에다 다시 던져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이죠. 그러면 추수 때에 무슨 일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계속 고기를 잡아들여서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도 가서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추수하기 위해서 뭘 계속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 일을 하려면 자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고 있으면 자는 새에 뭘 뿌린다 그래요? 24절부터 보면 가라지를 더 뿌린다 그래요. 잘 때. 그래서 추수꾼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좋은 씨만을 뿌리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바로 의인들을 골라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할 때가 어느 때예요? 추수 때이고 바로 여름이에요. 그래서 잠언 자 다시 10장 5절 다시 가서 보시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 자는 자는 자느라고 씨를 뿌리고 자느라고 가라지를 더 뿌려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러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바로 여름에 바로 추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추수를 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물이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오는데 여름에도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겨울에도 나온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아모스 8장 1절 여름에도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나? 8장 1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강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동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되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들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다시 1절로 가보세요. 읽느라고 뭘 읽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지금 뭘 보여준 거예요?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름 실과가 뭐예요? 여름에 지금 추수한 열매들이죠. 그래서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그래요. 그러면 여름에 무화과 포도 따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추수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 이야기를 하는데 자고 있는 자들이냐 깨어 있는 자들이냐를 보세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자, 시체가 많아서, 자, 그러면 이 추수 때에 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름에 추수 때에 자고 있으면 미련한 자고, 추수를 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라 그랬죠, 잠언에서. 그런데 여기 자는 자들이 많아요? 깨어있는 자들이 많아요? 추수꾼들이 열심히 씨를, 좋은 씨를 뿌려서 여름 실과 거두어서 먹을 만한 실과들을 거두어내야 되는데 자고 있으니까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고 있을 때 무슨 씨를 와서 뿌린다 그랬어요?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려서 사람들을 모두 다 궁핍하게 만들어서 삼키고 가난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저 바다를 다녀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실과 때, 여름 추수 때 추수할 게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깨워서, 주인이 맡겨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서 여름에 추수할 때 좋은 실한 열매들을 거두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지혜로운 일꾼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겨울은, 자,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자, 호레프예요. 호레프. 겨울은. 그래서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봤더니 겨울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수전절이 있을 때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서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져서. 그러니까 성전이 보수될 때가 어느 때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보세요. 예수님 육체된 성전은, 예수님은 뭐 더럽혀지거나 허물어질 일이 없으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성전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수많은 금을 들여서 지었던 그 성전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성전을 지으려면 뭐 얼마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성전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주로 뭐가 많이 서 있죠? 성당.
그래서 진짜 솔로몬의 성전에 그만한 금을 이제 드렸는지 얼마만한 금인지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람이 갖는 금은 뭐 한 돈이냐 한 양이냐 뭐 이렇게 금 뭐 이거 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금괴? 예, 금괴가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뭐 은행에는 뭐 수많은 금도 있겠지만 솔로몬 성전에 쓰여진 금의 양을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의 세비야 성당인가요? 그 성당에 보니까 이렇게 쫙 벽을 금으로, 그게 금이 뭐 20톤이라나 뭐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쫘르르 금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영원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건 없어요. 물질적인 것은. 그래서 그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을 보수하는 그 보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그것은 허물어 버려라. 그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서 바로 움직이는 성전, 육체된 성전이 오늘날 다수로 생겨났죠.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보수를 해야 돼. 그냥 더럽혀지기만 하면 씻어내면 되는데 허물어지기도 해. 왜? 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성전인데 그만 제가 뭘 하는데 내 손으로 했어. 내가 했어. 내가 모든 걸. 그러니까 어때? 성전이. 예수님 성전이 올바로 서 있어요. 지금 허물어져 버렸어요.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수를 해야 돼요. 그 보수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겨울철 수전절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전 보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우나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죠?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름에는 추수 때, 성전 보수하는 때는 겨울.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예, 절반은 동해로 앞서간 자들에게로, 앞서간 자들에게로, 절반은 서해로, 앞으로 오는, 예, 뒤에 오는 자들에게로 흐를 것이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추수 때에도, 그리고 언제에도, 겨울에도, 수전절이 일어나는 보수하는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계속 이렇게 보수해 주시기도 하고 추수하시기도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예. 그래서 자, 한 절 내려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어느 때에 일어나냐면 그날에 일어나요. 그날에. 그래서 여기도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그날에가 바로 똑같이 빠욤 하후. 그래서 그날 그 급이 속에서 바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오직 천하의 왕으로 오직 한 분이 왕이 되시는 때예요. 자, 왜 여호와 한 분이 왕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여호와가 아닌 다른 왕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어느 때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한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왕일 때가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해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겼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나 들어주는, 물질이나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던 때.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혈과 육에 속하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예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가장 해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첫째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다가 속해 있는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죄사함이죠.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죄를 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거룩한 아들, 복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제일 먼저 원하실 거잖아요. 그런 아들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혈과 육에 속해서 무엇을 계속 원해요? 하나님 앞에, 다른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에 그저 필요한 것이나 구해서 그것을 주는 하나님으로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날 그 빛 속에서 바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지면은 그 생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면 바로 나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서 성전이 보수가 되어지고 새로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요? 천하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이 왕으로 서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바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을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스가랴서 14장 8절 다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바로 생수가 솟아나서 흘러나와야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이 솟아나는 물의 샘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엔아우터가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자 속에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솟아나는 물의 샘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 가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래서 우물이 만들어진 여자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15절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오늘날 누구에게 만들어졌어요? 바로 나에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전이냐
아니면 바로 육체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느냐? 바로 생수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시온에서도 나오고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출애굽 때 율법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또 율법이 나와야 돼요. 시온에서부터. 그래서 율법이 다시 새로운 율법, 무슨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 여호와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에 나온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또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말씀은 과거에 나왔던 것을 기록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나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흘러나왔고 새로운 법이 흘러나왔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율법과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늘날에도 계속 흘러나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예. 그래서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래서 시냇물은 그 옹달샘으로부터 나와서 졸졸졸졸 흘러가는 게 시내인데 그 모든 시내들이 바로 물을 흘려보내는 존재들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바로 그러니까 가장 나오는 곳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와서 유다 모든 시내들을 통해서 시딤 골짜기까지 물들이 흘러가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황무지가 되고 계속해서 황무한 들이 되어져요. 왜?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그래서 무지한 바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바로 유다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괴롭혔던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자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가서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런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자 가서 동네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부터 보세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다시 2절을 내려보세요.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하면은 자,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했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물이 그 사람 아이오는 속 영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물의 샘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 가서 외쳐요. 이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봐라 그리스도다 하고 외칠 때 그 여자의 입에서 무엇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와보라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솟아나는 물의 샘이 만들어져서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가 이제 이 여자에게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해로도 가고 서해로도 가고 하는 일이 이 여자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께로 모두 다 따라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지혜로운 추수꾼, 여름에 뭐 하려고? 좋은 씨를 가서 뿌리고 실과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여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이 여자가 외칠 때 바로 예수님에서 입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이 헬라어로 보시면 어떤 말씀이에요? 토흐레마. 토흐레마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타흐레마타, 토흐레마 단수로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시아마임 베 자. 에트 하 아레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 레시트 안에서 창조하셨다 하고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1장 3절.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세요? 자, 하나님이 바요메르 엘로힘. 바요메르 예히오로. 엘로힘이에요. 바요메르. 바요메르가 뭐예요? 말씀하셨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왔고,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시작이 뭐예요? 자,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 거기에도 6절에도 뭐예요?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부터 나와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일, 제6일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로 2장 1절에 가면은, 자, 창세기 2장 1절 가면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나니까 천지와 만물이 지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시니라. 바로 소송하게 되어진 물이 흘러나가서 물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일곱째 살아난다 날에 그랬죠.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바로 일곱째 날 속에 안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곱째 날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속에 안식하시고 나서 2장 4절에 동일하게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를 하셔야 돼요? 근데 2장 4절부터 보면은 가라사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니까 흙만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보시면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근본이 늘상 보지만 다시 히브리어로 보시면 창조된 때 하면 창조된 때가 뭐라 그랬어요? 빼욤. 아까는 빠욤이었는데 다른 게 하나가 뭐예요? 빼욤이에요. 관사가 빠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가 아니라 빼욤, 욤 안에서 창조할 때예요. 욤 안에서. 그래서 원래 때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붙어야 돼요. 여기.
여기 빼히바레 삐빠레. 암인데 요 빼라고 하는 전치사와 부정사 연계형이 같이 쓰이면 때를 나타내요. 시간을. 그래서 욤 안에서 창조되어질 때, 무엇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어질 때. 그래서 때는 요 앞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때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욤 안에서, 빛 속에서 여호와께서도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창조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할 때에 창세기 2장 4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가라사대 할 때 뭐 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욤 안에서 빛이신 분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지금 가라사대 하시면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 하시는 모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바로 욤 안에서 말씀하시고 창조를 해가시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내어보내시는 말씀의 생수나 2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내어보내시는 말씀의 생수나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생수가 바로 나오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것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내 아버지께서 언제 일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일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일을 하니까 계속 아버지가 일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일한다. 자, 아주 작은 차이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됐지. 뭐 아버지가 일하실 때 하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나 같지 않냐? 그 근본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밖에서 아버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하실 때, 그럼 예수님이 먼저 해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할 때 예수님이 동참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하실 때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묘한 차이인데 그것이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 같이,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19절 너에게 이르노니 19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자,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아들이 원하는 자들 살린다라고 할 때 아들 자기가 원하는 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자를 아들이 아버지 일하실 때 그것을 보고 같이 그 일을 해서 아버지의 원하는 자들을 아들도 살리는 거예요, 같이.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그러면 아들이 스스로 심판을 합니까? 아버지의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만 봐버리면 아들에게 맡겼으니까 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주님이 보고 하실 때 주님이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요, 원리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일할 때 아들이 동참했더니 누구를 공경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을 받게 되어진다. 왜? 아버지의 원하는 자를 살려놓으니까. 자, 그 다음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헬라어로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는데, 자, 나 보내신 이를 그냥 믿어요. 나 보내신 이를. 자, 여기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르이 아니에요. 나를 보낸 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의해서 함께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은 자, 영생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나 보낸 분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 에이스코 크리신 우쿠 에르케타이 알라 메타베베켄 한 줄만 올려주세요. 한 줄만 올려주세요. 예. 에쿠투 따나투 에이스텐 조엔. 자, 에이스 크리신 심판 안으로 우쿠 에르케타이 들어가지 않는다. 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누구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오직 에크투 따나투 생명으로부터 밖으로 에크는 뭐뭐 밖으로 생명 안에서 밖으로 꺼내서 에이스텐 조엔 생명 속으로 메타베베켄 옮겼다, 이사를 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곧 누구의 음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오늘날에도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살아나려면 누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를 하면서 뭘 듣기를 원하죠?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음성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의 음성 동일하게 아들의 음성이라 해야 돼요. 아들의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어디에서 들어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를 가야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음성은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니지만 또 아무 데서나 또 들을 수 있는 음성도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며 증거하셨고 사도행전에서 누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부터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세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뚝딱 하면 뭐 요술방망이처럼 나오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었나요?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뭐예요? 판타들을, 자, 이스키오라는 것은, 자, 올려보세요. 2480번 뜻으로 올려보세요. 자, 할 수 있다, 선하다, 힘이 강하다, 우세하다, 완전하다. 판타들을 만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것은, 자, 늘상 얘기하지만 판타들은 로마서 11장 36절에 가서 보시면, 자, 이는 판타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이 판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온 판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야 돼요? 그 일을 뭘로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일을, 바로 판타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 안에서 행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부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판타들이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코스모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어디로 내어보내야 돼요? 입으로. 입으로 내어보내는데 내 말이 나가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나가야 해요? 주님의 음성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한다고 유익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어떤 말을 내어보내야 유익해요?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내어보낼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오늘날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고 하는 똑같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바로 소성케 하는 일, 살리는 일을 했고 아들의 음성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주는 물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의 현실화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수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수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세넨 캐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스토스 아요나스 아멘.